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일까요? 1, 2, 3, 4 4계명. 그렇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의미.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온라인 예배가 오냐, 오프라인 예배가 오냐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와, 스티커 붙여줘. 스티커 없어요? 그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는 것. 여기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것은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그냥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가운데 많이 쉬셨죠? 토일, 월요일, 화요일은 학교 갔나? 네. 그렇죠. 토일, 월요일, 화요일도 이미 휴가잖아. 마음이 들떴잖아. 다 필요 없어. 이제 수목, 금, 토일 또 쉬니까. 어때요? 쭉 쉬어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딱 충만해졌어요? 네. 야, 내 다운됐던 게 탁 맥시멈 차고 넘쳐 흘러요 지금. 와, 이제 막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근데 주에 또 쉬는 왜 또 쉬어요? 한글. 쉬는 날 왜 이렇게 잘 안 하나? 좋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쉬어도 또 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무리 많은 쉼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직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이 쉼인데 쉼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쉬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회복하려고 쉬는 건데 진짜 회복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쉬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의 예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숙제의 개념이 아니라 쉼의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쉰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말들과 좋지 않은 뉴스와 또 많은 홍수의 정보의 홍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많은 지식을 얻어도 여러분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유튜브 다음 페이지를 또 넘기죠. 오늘 5시네? 6시네? 저희 아버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빠 뭐해? 유튜브 본다. 아빠 차박 본다. 나중에 니네, 제 동생이 아직, 저도 대학원생이지만 동생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너희 다 졸업하면은 아빠가 이제 은퇴하고 차박 다니려고 차박 유튜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그래서 벌써 시간이 4시, 5시가 금방 되더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계속 봐요. 계속 본대요. 아직 은퇴하지도 않으셨는데 계속 본대요. 대리만족이라고 하시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족했던 것들,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갈증과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쵸? 여러분 집에서 따로 어떻게 시간 내서 또 예배를 여러분이 온 힘으로 드리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돼 있고 좋은 자리가 마련됐을 때 놓치지 말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담양에서 혹시 명절 보내는 사람 있어요? 난 담양에서 보냈다. 1번, 2번. 뭐야? 나 담양 바깥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하람? 영광, 수아는? 전주, 빈밥? 하원이는? 목포. 다 찍었어요. 민재는? 똑같네.
또 갖다 쓸 거고. 또 그쵸. 저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경계 모임으로 좀 다른 지역들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 같은데 저조차도 푹 쉬었지만 뭔가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그쵸. 육적인 양식, 바베큐 파티와 각종 해물전과 많은 해물 별걸 제가 먹었던 거 다 고백하네요. 제가 다 그런 걸 먹었지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지 완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말로 일할 때든지 쉴 때든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쵸. 일할 때든 쉴 때든. 그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리아.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 재밌고 아주 재치있게 하는 분이라서 제가 우연찮게 그분의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강의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한 분야인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식의 습득 과정,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사고 체계,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그건 잊어버려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인지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많대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죠? 그쵸, 유대인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유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우리 막 노벨상 생각나지 않아요? 와, 노벨상 수상사 또 유대인이래.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흔드는 사람들 유대인이래. 미국 경제를 꽉 거머쥐고 있대. 그런 유대인들이 경제 또 문화를 꽉 쥐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의 중에 노벨 수상자가 무려 24%가 된다고 합니다. 그쵸? 엄청 많죠.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도 꼭 잡고 있다. 유대인인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을 근데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잘생겨서 예뻐서? BTS 때문에? 떠가지고? 요즘 뭐 다이너마이트인가요? 춤을 이렇게 막 하던데. 네? 방탄 때문에도 아니겠죠. 무튼 한국인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유대인들에게. 아니 한국인들을 왜 그렇게 연구해? 라고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CR도 안 맥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다. 와,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지가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나라는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네, 북한 못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들어있었는데 그렇다는 거. 유대인들의 각 문화와 경제를 지배하는데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도저히 CR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유대인 본 적 있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구렛나루 장난 아닙니다. 저리 갈아요 제 거 막 꽈가지고 막 절대 안 잘라요. 그리고 막 정장에다가 모자 쓰고 검은 구두에다가 이렇게 다닙니다. 넥타이 비껴놓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유대인들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그런 공동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20년 전부터 열심히 우리 한국인들을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인 특성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발견했대요. 궁금하죠? 자, 이제 더 배워.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특징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대합니다. 한국 사람이. 신기하죠? 노벨상은 지네가 다 타놓고 IQ는 우리가 제일 높대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한번 들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고등학생까지 정말 IQ가 높다. 하지만 대학교 가면은 점점 바보가 되더라. 네,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쵸?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누군가 IQ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10개 연구를 하면 평균 7개 정도가 한국이 1등을 한대요.
그만큼 IQ가 높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밝혀졌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뭐뭐뭐하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이? 내 옆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안에서는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 당장 나가기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하려고 인터넷 기사 부르면 언제 오죠? 대한민국은? 월요일날 불렀어요. 아침에 전화했어요. 언제 와요? 우리로 그쵸. 막 오전에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점심 전에 11시쯤 갈게요. 막 9시 전화해도 2시간 있다. 미국에서 인터넷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막 10만 원 이렇게 막 돈 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갈게요. 2주 후에. 인터넷 설치하는데요? 뭐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문화나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심리학회에 가면 그 교수님에게 늘 진짜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놀 때도 정말 부지런하더라. 벨기에 심리학자가 그 김경일 교수님한테 그랬다고 해요. 야 경일, 너네 한국 사람들 유럽에 놀러 가면 진짜 복장만 관광객이야. 행동은 근로자라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도대체 왜 새벽 4시에 일어난 거야? 우리나라 청소부가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니네 나라엔 여행 왔다며. 근데 도대체 4시부터 일어나서 으슬렁 거리는 거야. 아무도 없는 광장에 새벽에 CCTV를 돌려보면 한국인들이 막 다닌다고 합니다. 다 만나면 한국인이에요. 새벽에 한번 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리에 한국인만 다닌다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건 그렇게 부지런한 한국인들 중에 이 시간까지 지금 늦잠 자고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에 봐보세요. 그렇게 부지런한 한국인이라고 유대인이 발견했다면서요. 내 옆에 친구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는 친구 오늘 예배 끝나면 이야기하세요. 네, 야 가장 한국인이 부지런하대. 부지런 좀 떠나서 다음부터 좀 일찍 나오자. 아니면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내 반전으로 계획을 따른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 놀 때도 바쁘다는 거죠. 아마 명절 때에도 쉼이 아니라 바쁘게 음식 장만 도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먹고 치우고 또 다시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반복하고 정신없이 놀았던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도 이번에는 다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가족끼리 보내자 했었는데 저희 아빠랑 그다음에 저희 작은 삼촌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우리끼리 한번 만나봅세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한번 익산 사시는데 중간 고창에서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고창 읍상에서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밥 먹고 산책하고 이제 끝나겠구나 가서 그래 가서 이제 주의를 준비하고 또 학교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는데 갑자기 뭐였죠? 그 새만금 거기 다리 가보셨어요? 뭐 30km짜리 바다 위 메꿔 가지고 엄청 긴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간대요. 뭐 낙조를 보신다고 계속 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딱 내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캠핑하는 거예요. 잔디 있더라고요. 무슨 캠핑장 와 진짜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아빠랑 삼촌이 막 웃으시더니 야 텐트 쳐 우리도 텐트 쳐. 자 텐트가 없어요. 텐트 쳐 하다가 갑자기 펜션을 예약하시는 거예요. 막 사장님 해가지고 급조 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제 입었던 옷을 이틀 2번 연속 입고 잠옷 없이 씻고 나왔는데 바비큐한 고기를 또 입고 다시 잤어요. 그 불쾌함.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새벽 2시쯤 제가 잤거든요. 다 가족이 마무리하고 잤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옆에서 엄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은 이제 음주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막 이제 아침에 이야기 하시는데 전 잤어 잘 몰랐는데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삼촌이 술을 깨시려고 앉아 있나 보다 하니까 삼촌이 아침에 물어보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난대요. 앉아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앞에 막 산책하신다고 뭐 이렇게 시끌벅적 나가시고 근데 비 와가지고 또 1시간 정도는 뒤에 누워 계셨다가 한 5시인가 6시 돼서 또 나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쉼의 개념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라 술 마시는 게 쉼이고 그리고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도 필요 없어요.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는 게 쉼이고 나는 그냥 잘 먹었으면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통의 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쉼 없이 계속적인 일상에 지쳐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 우리 피폐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학교 수업하면 어디 가죠? 아 학원 가야 돼. 또 휴일에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지연생 휴일에 업무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시는데 휴일에 업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뜬금없는 야간 업무 그 다음에 뭐 24시간 영업 우리 24시간 좋긴 한데 그 사람 24시간 영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고속도로 운전하니까 고속도로 졸음, 쉼터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겐 진짜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일 여러분 학교 가요. 아 그렇게 쉬었는데 또 학교 가야 돼요. 쉬었어도 또 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밥만 축내면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죠?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급식? 그쵸, 급식충. 벌레처럼 급식만 먹는다. 그쵸. 비하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쵸. 공부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 그런 소리도 듣게 되고 또 어른들은 일하지 않으면 백수, 논팽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가끔 보면요, 제가 밥 먹고 나와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움직이는 그네를 어제 타고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진짜 기회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딱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다음에 삶이 있고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이구나 이러면서 생각하고 하는데 걔는 하면서 하품하고 밥 먹고 막 뒹구르고 햇빛 좋다고 걔가 여유롭고 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요 편히 쉰다는 뜻이에요. 안식 우리 쉽게 말해서 쉼 여러분 항상 안식하면 쉼이라는 말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속 제 말을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쉬는 걸 기억하여 10월 몇 일에 쉰다고요? 9일. 10월 9일날 쉬는 걸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킵시다. 구별들이 신나. 근데 갑자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야 승훈아 그냥 편히 쉬어. 여러분 정말 편히 쉰 적 여러분 언제였나요? 나 명절 때 편히 쉬었다. 아마 여러분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죠? 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죽겠죠. 공부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싶은데 내 본분이 공부이다 보니까 공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무거운 염려를 떠안고 쉬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지를 못해요. 또 집에서 쉴 때는 어떻게 해요? 편하게 쉬고 있는데 괜히 엄마 아빠 한번 지나가고 창 문 열어보고 하면 불편해. 공부한 척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눈치 보면서 쉬지 못하고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쉴 때가 거의 없다는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쉬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루를 낭비한 것 같아.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쉬는 건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면 그 하루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쉬는 것도 뭘 해야 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쉬려면 확실하게 쉬어야지. 우리 여행 가는 것처럼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빡세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걸어가는 걸음까지도 제한합니다. 안식일에는 몇 발짝만 걸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전등 켜면 안 돼. 전등 온오프 오토로 맞춰놔라. 꺼지게.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돼. 다 죽도 낫도 다음날 살리든지. 일단 내비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말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부담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야 쉬어라. 근데 그 말 쉬어라 하라면 쉬어 하는데 부담돼요? 부담돼요? 쉬어라고 하면? 그냥 쉬어 하라면 잠깐 앉아있어.
근데 우리는 이 말들을 부담스럽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을 좀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 의미들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처음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오히려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쉼을 그래서 갖지를 못했어요.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돼, 뭐 다음 생각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쉬는 것 같지만 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제가 대립해 드릴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만들어 놓고 이 날을 위해서 니네가 저 날에 뭘 해야 돼?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쉬게 만드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병든 자도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뭔 짓이야 하면서 미친놈이야? 미친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정신 나간 것 같구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분명히 말해주죠. 누구를 위해 있다? 니네를 위해 있다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하람아, 너희를 위해, 너를 위해 만든 날이야. 하울아, 너를 위해 만든 날이야.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희 쉬게끔 만든 날이야.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이 쉬는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고생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소진하고 가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일 예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쵸? 주일이 그런 날로 우리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다 끼워져 갔죠. 예수님이 맞음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지은 죄들이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게 더 이상 동물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까지 우리는 받았어요. 이런 일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주일이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 무거운 짐을 벗고 또 벗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쉼이죠. 뭐가 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쉼은 추석 연휴 9일을 주든지 맞죠? 토일하고 월화 또 연휴 껴가지고 휴가 내서 쉬면 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뭐 9일을 쉬든 몇 날을 쉬든 우리는 아무리 많은 쉼을 쉬어도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과 우리의 만족할 만큼 쉼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매일의 삶,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만 그나마 임시적으로 쉼을 맛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오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야 이제 끝났다 하나마, 하나는 끝났다, 이제 수고했다, 이제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음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맛을 계속 본다는 거죠. 추구하게 되고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맛있는 거 계속 사 먹잖아요. 먹고 또 먹고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은혜도 그렇다는 거죠. 한번 주님 안에서 아 이게 말씀 안에 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주 앞에 나오는 예배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더 그 쉼과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 목말라요, 빨리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아 다 필요 없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뭐 지금 뭐 케이크야, 목 맥혀 죽을 일 있냐? 아 물 한 잔 최고야. 그런 것처럼 피곤한 뭐 어떤 것 다른 것들 뭐 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목마르냐?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가 그걸 맛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항상 선생님 전화하고 늦지 마라 하고 그래서 항상 늦고 안 오고 그쵸?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쉼을 누리고 내가 그 맛을 깨닫게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제 스스로 알아서 나갑니다. 네, 말씀 쓰라고 하지 않아도 씁니다.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씁니다. 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가죠.
사슴이 목마르니까 시냇가를 찾아가죠. 그렇죠? 우리 신앙 가운데 아직 목마름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다?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않았겠죠. 하지만 내가 목마른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주님의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쉼을 우리는 주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심 쓰는 것처럼 억지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과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겁니다. 전 여러분의 표정까지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까지 보신다고 하죠?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왔는데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 속까지? 전혀 나한테 마음 없어.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보거나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옆에 친구가 자꾸 핸드폰만 하고 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집에 가게. 뭐하러 만났냐?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러시겠죠? 뭐 달러 왔냐? 귀한 시간 밟고 잠이나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내 마음이 여기 없으면 질투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뭐하러 왔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물도 안 주시겠죠. 목마르죠. 계속 왔는데 목말라서 또 가는 거죠. 마음을 안 줬으니까. 그 목마름, 갈급함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십니다. 그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와야죠. 인도하죠.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우리를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에 너무 쓴뿌리가 있었구나 한번 또 돌이키게 되고 다시 이 길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제도 중요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른 일을 통해서 책망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쉼의 원리를 제대로 이렇게 안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훈아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승훈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좀 쉬어라.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일찍 와라 말하는 말이 야 예배 빠지마 이런 호통으로 들립니까? 죽인다는 소리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야 와서 좀 쉬어라. 네, 땡쓴 너의 모습 이곳 가운데 또 깨끗이 씻고 한 주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부른 거니까 제 부르심에 눈을 찌켜뜨고 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시간 누구한테 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 몇 분이죠? 45분이었는데 40분이었죠. 너무 좋아. 5분 당추씩 8, 58에 40 8교시가 사라지면 한 교시가 사라지네. 행복하다. 한 45분, 40분 수업하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그쵸, 그 과목 선생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딜을 하죠. 얘들아, 니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오늘 짐도 잘 따라오고 호응 잘해주면 오늘 10분 일찍 끝내고 쉬는 시간 줄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선생님 진짜죠? 진짜죠? 그쵸, 약속을 잘 지키는 분도 계시고 야 더 나가야 돼. 다음에 쉬는 시간 줄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주권은 재량 있는 선생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짧은 수업 시간도 선생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애하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우리 생명의 시작, 그 끝, 주관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시는 것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간,
그 시간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시 오신대, 나와 함께 하신대 생각하고 쉼에서 회복이 되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내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여러분 정말로 참 잘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잘 수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이라고 어디 다른 데 갔다고 뻥카 칠 수 있었는데 얼른 나왔어. 장애 피곤하다고 배탈 났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잘했어. 여러분, 시간을 자유롭게 쓰되 다만 나의 시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삶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지도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에게 자유를 줬을 때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얽매이고 쪼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그 시간이 누구의 거냐? 라고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그들이 기억하길 원했고, 선물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고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디 놀러 갔는데 즐기지 못하는, 놀 줄 모르는 사람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 수영장 왔는데 나는 추워서 그냥 밖에 있을게. 네, 영화 보러 갔는데 나 피곤해서 나 그냥 잘게. 그렇죠. 누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 와서 여국 가는데 힘들다.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언제 끝나냐 전생에서. 누리지 못하면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쉬고 좀 그렇게 누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시간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적이고 힘 또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더 중요한 거니까 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요. 일을 한 후에는 반드시 또 새로운 쉼을 가져야지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쉬지 않고 돌리면 미쳐버립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거 하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GOP 근무할 때, 그 군대 올라가면 여러분 38선 주말에 쉬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북한군이 쉬네? 하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쉬는 게 없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뭐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나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거지만, 와, 이게 못 쉬는 게 사람 죽을 노릇이구나. 월, 화, 수, 목, 금, 금, 월 이렇게 돼요. 다시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거죠. 참 사람에게 쉼이 정말 중요한구나. 쉬지 않으면 다음 일을 행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쉬어야지만, 이렇게 충전해야지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 쉼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아프다면, 잠을 안 잤다면, 막 이틀, 3일 놀았다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바른 길이라고 해도 못 일어나서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삶 지켜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예배 안에서 그걸 우리가 누렸을 때, 만족을 얻었을 때 우리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악함들, 쓴뿌리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쉬어라 라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누가 쉬게 허락해 주셨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명령이죠. 쉬어라. 쉬지 말고 일해라. 그쵸? 일주일을 일하고 너희는 일하다가 죽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엿새까지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쵸? 그걸 기억하고 지켜라. 구별되라. 누가 줬는지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쉼, 이 기쁨, 이 평안함 누가 주셨나? 근데 이것도 고통이다. 끝나지 않는다. 왜? 월요일이 다시 오니까요. 영원한 안식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또 시간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요,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쫓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삶을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휴가, 영원한 은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빠가 생각하면서 은퇴다, 캠핑하면서 차박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은퇴만 생각하면, 안식만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잘 은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쵸? 제 아버지가 또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은퇴를 꿈꾸시며 일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쵸?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분하면 10계명들,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 오늘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쵸?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거짓 없이 지내고 진실하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에게 다 이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삶 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갑자기 뭐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에 따랐을 때 그게 우리가 누려지고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도 예배하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은퇴할 날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 충성하고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을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시간으로 하나하나 그 타임탭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걸음 나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시간들,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까지도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먹을 거 주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